오늘은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요즘에는 저희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인으로는 성공한 분입니다. 33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5선 국회의원입니다. 5번이나 선택을 받았던 분이죠. 49에 경기도 도지사가 되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진짜 한때는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던 분인데 큰아들의 마약 사건 때문에 결국 정계 은퇴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서 손을 떼시죠. 불화가 없었는데도 이혼을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좀 평범한 삶을 원해서 결국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혼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결핍이 자신의 아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아들이 손대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을 대고 너무 심하게 중독되어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잘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 아들들에게 그 어려움을 사과했냐고 물어보셔서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한 거죠.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점점 관계도 회복되고 또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구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나중에 설교 말미에 다시 언급은 할 건데요. 이분도 그 아들도 자신들이 받은 이 아픔, 상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지금 살아가십니다. 작년엔가요, 한번 저희 군종 목사 세미나에 오셨었거든요.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목회자들이 할 얘기인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만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픔과 상처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험난했다고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할 정도의 야곱의 한 대목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설교를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이름 뜻 어떻게 되죠? 야곱, 무슨 뜻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정말로 그 뜻을 모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코브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게 제이콥 이렇게도 발음하고 영미권에서는 제임스라고 부르죠. 뒤를 쫓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거죠. 이건 절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평생 경쟁하고 갈등하고 남막 붙잡는 사람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니까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잘 아시죠? 이 야곱의 인생. 사랑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니까 14년이나 종살이도 합니다. 나중에는 4명의 아내, 13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사는데 삼촌의 재산 거의 다 야곱 옵니다. 이거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긴 사람입니다. 한번 붙으면 무조건 이기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혹시 있으신 건 아니시죠?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이 하여튼 뭐든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모든 일을 무조건 이겨야만 되면 정말 그 인생 너무 힘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을 목전에 두고 다 먼저 보낸 후 홀로 강가에 남습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되게 천사인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지 사실 이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씨름하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는 밤새 기도했다라고도 보통 해석합니다.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저렇게만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붙잡는다는 건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형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 다시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도 아직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 형이 이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 강을 건너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머니 아버지를 배없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다시 그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이걸 직면하면 힘들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 홀로 남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붙잡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무슨 뜻이죠? 오늘 뭐 한 두세 가지 계속 성경 퀴즈 나가는데 답변은 잘 안 하시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복강 앞에서, 그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나중엔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브니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31절 보니까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에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이게 다 좌식으로 만들어 놓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신발을 신고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신 것 같이 이렇게 어떻게 다음 주에 한번 의자 쫙 빼고 다음 주는 한번 그 오래전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처럼 마룻바닥처럼 한번 예배 드릴까요? 막 다리 저려서 막 이거 하시고 막 그러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 허벅지를 천사가 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평생 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이 시점 이후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루 정도 다리가 저리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질문 드립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유은성 전사님 모셔갖고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고 가셨잖아요. 자기 머리에 지금 뇌종양이 있다고요. 종양이 이렇게 안개처럼 쫙 퍼져갖고 이걸 건들지도 못하고 수술을 하면 장애를 입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서 그냥 이걸 머릿속에 담고 산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배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날 아침에 저는 1부, 2부 마치고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분이 수술을 앞두고 제가 기도하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걸 2번이나 들은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축복 안 받을래요? 맞죠? 정직해지시고 솔직해지십시오. 복 주신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잘 될 거라고 하시니까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한 측면에서는 때로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설을 만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주시지 왜 하나님 그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의 문제를, 이건 고난이 아니라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런 믿음의 시련과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참 귀한 고백이죠. 설령 지금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할지라도 주님, 전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실패고 그건 약점이고 그건 문제이죠. 그게 어떻게 배려입니까? 하더라도 오늘 야곱은 그 다리를 절게 되는 삶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될까요?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를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주면 너무 좋은데 다 주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눠보십시오. 하나씩은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씩은 놓친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들이 그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면, 그걸 허용하신다면, 그걸 마치 놔두시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31절이에요. 3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좀 올려주실래요? 혹시 성경 말씀 있으시면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리 저는 얘기 계속 설명했잖아요. 해가 돋았고 안 보이십니까? 네, 해가 돋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비록 다리는 아파졌지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나는 이 길을 눈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절망하며 걷지 않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걷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해가 돋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동안은 악착같이 살았어요. 뭐든지 이겨야 돼, 뭐든지 다 이겨야 돼, 다 꼭 가져야 돼, 절대 지면 안 돼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속아주셨구나. 형도 알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삼촌 다 이겨먹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거구나. 그 야복강 앞에서 밤새 주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가 몰랐을 뿐이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나를 이겼어. 나를 만났지만 너의 삶은 이제 생명의 길이야 라고 하는 그 해가 돋을 때 야곱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절뚝 걸어가지만 그 길은 이제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고 했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약한 게 무슨 강한 겁니까? 강해야지 강한 거죠. 이겨야 이긴 거죠. 다 얻어야 승리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가져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솔로몬이 자신의 고백을 전도서에 담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가져봤지만 헛됩니다. 그런데도 가지시려고 합니까? 가져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만약 공허하다, 이거 남길 인생이라면 지금 내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 지금 목이 다 안 좋잖아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주야 몇 번 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지금 사람이 이런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조금만 오버하면 목이 이렇게 쉽니다. 어쩝니까? 목이 쉬었는데.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가는 길이 조금 천천히 더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주님 손 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그래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찬양을 잠깐 나누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의 제목은 아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자랑입니까? 약함은 부끄러운 겁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가정, 내 삶의 문제, 그거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주님 안에서 나는 약함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실패를 간증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다 보니 나는 이것이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찬양하시면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불러봅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 부분 그 키 좀 올려주시겠어요? 키 업 좀 해주시고.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자,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33장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어서 읽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에서가 옵니다. 400명의 장정들과 옵니다. 이건 군대가 오는 겁니다. 야곱을 환대하러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400명의 장정들이 레와, 라헬, 여종들의 자식들과 그 소유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끌어안고 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이를 갈고 있었을 텐데요. 평생 야곱이는 만나기만 해봐라. 내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챈 아마 동생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가족 간의 싸움이 더 심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 다툼, 돈 때문에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에서를 앞두고 야곱은 나아가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했다는 건 왕을 대하듯 인사한 겁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또 머리 굴리는 것 같습니까? 임기응변 같나요? 혹시 야곱이 또 어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아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왔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분이엘을 경험하고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믿음으로 와서 에서에게 뭐 하는 겁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20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아서 평생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 자꾸 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야곱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맡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오, 실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고 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진짜 공격하러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아니 뭐 야곱이랑 가족들 오는 정도인데 뭘 400명이나 장정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어쩌면 내가 이번 기회에 야곱을, 그러다가 야곱이 어떻게 걸어옵니까? 뭐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큰 재산을 이끌고 여러 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말 타고 왔으면 아마 어쩌면 에서가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힘없이 절뚝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 건지, 그 인간적으로도 형으로서 야곱을 그렇게 측은히 본 건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달려옵니다. 야곱이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에서가 뭐 하고 있죠? 마지막에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약점이고 상처이고 아픔이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꺼이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약함과 실수와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듯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어난 아픔을 분명히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상처로만 두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절뚝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했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죠. 그분이 설립한 단체는 은혜를 구하다라고 해서 은구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 뭐였다고요?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이 땅의 젊은이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설립하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집사님의 삶 속에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지나간 후 겸손과 섬김이 꽃 피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이요, 정치인일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해드린다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공허한 주장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곁에 있는 딱 한 명만이라도 살리자,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살리자, 도와주자. 이것이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이것이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리며 붙잡고, 오늘 설교를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길, 그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